반갑습니다. 온교의 연우 단신 서가모니군의 탄생을 한 주 발휘하는 경절 원리 109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경축식을 시작합니다. 청정 1년 갖는 입정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모읍니다. 상기를 합니다. 성당 오신 목장 거룩하신 전기의 귀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주례께서 각 상을 낭독할 때 주례를 따라 경례를 하시고 시아본사 서강원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참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도솔레이사 시아본사 석가모니부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비람강생사 지하본사 석가모니부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사문유관사 지하본사 석가모니부
가운장 심심법보 나무 영산외상 보살영가 성문 청정승모 봉축사가 있습니다. 서신 그대로 봉축사를 맡습니다. 회장이신 관상 오상돈 대도님이 해주십니다. 봉축사 음력 4월 8일은 공교 연원불 석가세존의 성존 경절이온가. 석가세존께서는 3000년의 과거에 이 세상에 탕강하시와 불생불멸과 인가보응의 큰 진리를 대각하시고 영산회상을 건설하시와 불의만대의 우리 중생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우리 대종사께서 새세상의 새회상을 건설하신 교법의 연원을 지어주셨사오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부처님의 법은 더욱 드러나서 전 세계 모든 중생의 한 가지 악모 찬송하는 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제불, 제성을 비롯하여 공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인류와 일체유정과 일체무정과 일체유상과 일체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의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에 즐기옵기를 삼가 시방 세계에 공축 선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탄 기원 올립니다. 명주 기원 10호 금강 명숙입니다.
기원을 확정하시고 기원을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봉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불기 2568년 일원회상 연원부리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며 원불교 원남교당 교도 모두는 청정일심으로 기원 올리나이다. 삼계의 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 얻기 어렵고 결함 없는 몸을 얻기 어려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새 부처님 일원회상에 귀하여 다른 진리를 믿고 따르며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서 나무 판자를 만난 것과 같이 천재 일호의 기회를 만난 저희들은 어떠한 경계가 올지라도 이 생에 기필코 불태전의 공부길에 들어 삼세윤회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없는 중생 맹세코 모두 건지며 끝없는 번뇌 맹세코 모두 끊으며 한없는 법문 맹세코 모두 배우며 위없는 불도 맹세코 모두 이루리라는 네 가지 큰 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진할 것을 서원하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부처님의 지혜 법령을 거듭 밝히고 쉬려던 법륜을 다시 불려주신 새시대 주세불 대종사님 경륜을 받들어 저희 모두 교보에 바탕한 마음공으로 이론의 진리를 밝히고 부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서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동포들이 괴로움의 질곡에서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루도록 혼영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며 서원과 믿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오니 저희 교도 모두와 가족들과 서원 등 불사님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불연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일마다 인연마다 불공하여 은혜가 한량없게 하시고 영원한 모든 일들이 정성 따라 성취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었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단 신중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남교당을 다니다가 원남교당에 좀 불법 공지가 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한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원남교당을 왔을 때 느낌이 아무래도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법회가 3년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법회를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원남교당을 다시 다니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많은 교도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교당을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1983년 3월에 부산에 있는 광안교당에서 연을 맺고 원불교 교도로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제 본명으로 신고받아가지고 오태 종교로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서울로 이사 와서는 제가 이제 화곡교당을 다니게 됐고, 화곡교당에서 학생회부터 청년회까지 계속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원불교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경계들이 많아서 이제 원불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교당만 다니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2014년에 지금의 저희 아내인 백옥진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도남교당으로 다시 교당을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교당을 좀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원불교의 요법을 좀 같이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도남교당에 원래 어린이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어린이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원남교당에서는 그래도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원남교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관님, 교무님 그리고 많은 설법들을 워낙 잘 해주고 계시고 또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훌륭하신 교도님이 계셔서 저는 거기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교당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4년에 공부 표준으로 교감님께서 잡고 계신 게 바로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절대 감사, 일시기 공부.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절대 감사라는 말을 듣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원불교의 공부법이 바로 일상수행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것이 한 경계마다 대조하여 챙기는 공부법이며 한 경계가 지난 후에 반성하고 챙기는 공부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대 감사, 이 일상수행요법의 9개 조항 중에서 제가 과연 절대 감사를 어떻게 하면 이 공부법이 좀 대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아무래도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 조항이 딱 생각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항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원망생활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따라 생기는 부분인데, 그 경계를 다스리고 없앨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경계를 좀 감사생활로서 내가 마음을 다시 고쳐 잡으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좀 이제 해석을 해서 올 한 해 좀 절대 감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절대 감사 상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임대인의 집에서 이제 임차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 집을 찾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 저희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좀 집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집을 되게 만족해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그 계약서 상에는 특약이라는 조항으로 15개 정도가 써 있는데요. 이 15개 조항을 보면은
뭐 퇴거 시에 복구를 한다, 뭐 못을 박지 않는다, 뭐 무슨 가전을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약간 저희의 그 생활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좀 조언들을 받아서 사실 그때 부동산에 이제 저희가 도장을 찍으러 갔다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저도 이제 그 원망심이 좀 올라왔었고 아무래도 저희 아내도 그날만큼은 조금 마음이 더 상해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약간 집주인에 대한 원망심이 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집을 어떻게 2년 동안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집을 조금 빨리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며칠만이라도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희 집주인이 그래도 다행히 흔쾌히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고 며칠 더 일찍 들어와서 이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가전제품을 좀 못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사 직전에 그 가전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줬고 또 저희도 그거를 뭐 문제없이 가전제품을 잘 설치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을 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꾸밀 수 있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된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좀 집주인에 대한 경계와 원망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후 저희 가족이 편히 이사하게 배려해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사를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돼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좀 집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저희의 가족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뭐보다 좀 더 감사한 마음이 커졌고요. 앞으로 이제 교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좀 절대 감사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순간순간에 원망의 경계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의 공부를 제가 더욱 돌이켜보면서 일단 올 한 해는 제가 쭉 절대 감사의 마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24년, 25년 제가 이제 원불교를 계속 다니는 순간만큼은 항상 생활 속에서 절대 감사의 마음을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교리 실천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97장 사홍서원 가은 동생 소원이 반갑습니다. 연원 모리신 성아모니 분께서 오신 지 2568년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이 계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시간이 은요리라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는 무척 더워서 한낮에는 쉬고
아침 저녁에 일을 보고 저녁 늦게 밥을 먹고 저녁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사세라고 하는 왕의 저녁 공양을 받으시고 기원정사로 돌아가시는데 밤이니까 이제 왕께서 부처님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기름등을 밝혔습니다.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자신도 부처님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저녁 지을 돈과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기름을 사서 조그마한 등을 밝혔습니다. 새벽녘에 이제 저녁 내 타고 기름이 다 달아져서 왕과 부자들이 킨 그 큰 기름등들은 다 꺼졌는데 작은 등 하나가 꺼지지 않는데 바로 가난한 여인 난타가 켠 등이었습니다. 제자 아난이 그 연유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등불은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원력을 가진 사람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난타 여인에게 너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승 직업이 지난 후에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을 동광열애라 할 것이다.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난타 여인은 감격해서 바로 출가를 해서 수행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등불은 지혜를 상징하죠. 우리 교당은 저 입구에 8개 등 켜진 거 보셨어요? 저 입구 위에 있으니까 잘 안 보시나요? 8등만 켠 이유는 부처님의 일생 8상을 의미해서 8상등만 켰답니다. 우리가 신축 전에는 8상등을 켜고 그 밑에 가족 기도표를 붙이고 했는데 신축 후에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을 켜고 이런 문화적인 행사 그런 것은 하지 않더라도 그 등을 켜는 그 참뜻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우리 각자 지혜의 등을 밝히겠다고 하는 다짐의 뜻일 것입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전문 해결사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 벼르다가 29세 되던데 드디어 야밤에 몰래 성을 넘어서 구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5세 시에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달으십니다. 이후 45년간을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법을 선하십니다. 80세가 되신 연로하신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받으십니다. 대장장이라는 것은 노예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층 계급의 공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병이 나셨습니다. 설사를 하시고 피를 토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토하신 게 피를 쏟으시고 그 병이 난 몸을 이끌고 구시나가라는 도시를 향해서 강행군을 하시는데 그 해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부처님을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대중이 이렇게 탁발을 하러 가잖아요. 탁발 7집 탁발을 하는데 그 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대중공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행자들을 전부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우기가 시작이 됐어요. 아난 제자가 아난이
큰 걱정입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있는데 우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식중독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고통이 심해집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제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어요. 아난이 서럽게 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여 울음을 그쳐라.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내가 곧 열반에 들 테인데 열반은 절대의 평화와 행복 속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를 달래십니다. 구시나가나 근처에 다다라서 이제 나무 아래에 이제 도저히 부처님이 더 안 되니까 이제 쉴 곳을 마련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니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라. 이제 의문도 여쭙고 이렇게 하는데 웬 노인이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난 이 노인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아난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만나겠다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웠겠죠.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막지 마라. 법을 들으러 온 사람이다 해서 이제 허락을 해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는 120살을 먹은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교만해서 듣다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열반에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져서 쫓아오십니다. 부처님을 만나고서도 열애시여 또는 붓다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사문 부탁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부처님으로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누구는 저것이 옳다고 하고, 또 누구는 그것이 옳다고 하고, 이렇게 각자 다른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열반에 가까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즉 논쟁거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는 아무 공덕도 없고 이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삿된 사유를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인과를 모르고, 그래서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부르는 일을 복받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복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바르게 보면, 정견하면, 정견이라는 말이죠. 바르게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이 오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오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은 행하지 않고 복이 올 것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바르게 사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초기에 설법하셨던 8정도를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 120살 먹은 수행자 노인이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많이 지혜가 열렸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열렸습니다. 그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출가시키도록 명하셔서 부처님의 최후 제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분별식심입니다. 시비 분별식심입니다. 이 논쟁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식심으로는 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논리와 이론으로 해탈할 수는 없습니다. 아난다가 울면서 여쭈었습니다. 세종께서 더 이상 이제 열반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여 가르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나는 가르쳤으니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귀의하고 또 내가 그동안 가르친 법을 등불로 의지해라. 이 법문이 자등명 자위의 법등명 법규이라는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니 무상한 것이니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진하라. 대종사님 최고 법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대종사님 최고 법문을 실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대종명 부처법문입니다. 가장 마지막 법문이 부처법문 14장 대방전에 가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해주신 법문이 마지막 법문입니다. 생사가 일이 크고 우상이 신속하니 생사를 장려할 실력을 얻게 노력하라. 어서 실력을 얻어서 제세거세요 큰 선교자가 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때요?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나를 스스로를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예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등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영원히 모시고 받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의 삶을 거부하시고, 자등명, 법등명, 각자 자신을 등불 삼고 가르친 법에 귀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일체의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나를 조성해서 모시고 받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말하기를 인도는 너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워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늘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맞아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바라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도 저 겐지스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한 바라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시고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수용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 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서방 정부에 계십니까? 인도는 삶이 고통스러워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나는가가 거의 모든 사람의 가장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수행의 방법이 생겨나고 그래서 고행을 하는 자가 많고 그랬죠. 그래서 늘 영원하고 고통이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 고통이 없는 세상이 저 서쪽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에 있을까? 늘 외부 밖에서 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죠. 땅에는 안 계시고 서방 정토에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밖으로 부처를 진리를 구하는 그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마라. 너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 이것은요, 인류 역사상에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말씀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바로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있다. 인도는 계급이 지금까지도 계급이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계급, 그 노예계층, 대장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 인도 사회에 코페르니쿠스보다도 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사고의 혁명입니다. 물론 지금 인도는 거의 불교가 없습니다. 부처를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하라. 우리가 경계가 오면 늘 저 사람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밖에 있는 경계를 가지고 시비 분별을 하는 사람은 아직 속 깊은 공부가 아닙니다. 법마상정급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경계를 내 마음 안으로 가져서 돌이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 마음이 법인지 마인지를 가지고 구분하고 교전하고 이게 법마상정급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이다. 어떤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비우고 내 마음의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우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히 드러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반야는 공정영지라고도 합니다. 한글로 풀면, 순 우리말로 풀면 텅 비어 알아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밝음 어떤 것. 그걸 대종사님께서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온전한 생각입니다. 죽을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오니까 온전한 생각에 그쳐 있어요. 이것을 정신수양에서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정신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반야를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반야라고 이제 한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반야가 무슨 우리말로 하면 대종사님은 그것이 정신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는 풀면 온전한 생각이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도,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을 알면 불생불멸, 인과 공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영원한 극락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식입니다. 우주의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신불을 각자 내 안에 있는 부처로 찾을 때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공요이고 그것이 대짜리다. 그것을 무아라라고 하니까 한간에서 무아니까 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라고 고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 나타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연기할 뿐인 것이다. 인연에 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소자리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대가 소자리를 떠나지 않고 소가 대를 떠나지 않는다. 불생불멸 인과 보응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냐? 밖을 쳐다보고 구하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비추어서 늘 내 마음을 살피고 할 때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마상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등명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법등명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아닌데 사실은 명확한 날짜 음력 4월 8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오늘,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 자등명 법등명을 새기고 영생길, 영원한 길, 복과 지혜를가 영원한 그 길, 내 마음을 관주하고 관주하는 이 공기를 다시 열심히 정진할 것을 서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송장이 돌아가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명한 사람의 몸을 이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걸 소송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조해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는 불모사로 반드시 불모사를 이루겠다는 그 소원을 얻게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연륜마당 중간 자료 3편입니다. 17단 정성훈 교수님께서 무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일부러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최고의 결과가 있을 때 욕심나는 순간이 있다. 무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나더러 떨어지지 않는 감동으로 나아갑니다. 결리만이라는 말입니다. 나 역시 순간순간 처리하는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정의를 취하지 않은 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없는가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취사의 세 가지 중요한 방법 중 경험은 쌓아가는 중으로 주의와 결단이 특히 남달라야 하는 차지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작업 주사를 오래오래 계속하여 취사에는 중심, 중도, 중화의 실천력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17단 정성훈 교수님 오늘 가족여행 가셔서 진지하게 계시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도관 인사 중인데요. 세도관은 안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대중께 인사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유덕신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모르시니까 우리 그 자리에 지금 몸에 나오는 게 오래됐는데 대중화로 인사하니까 그러시다고 그동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유덕신 교수입니다. 알림드립니다. 자료 사면 주시겠습니다. 공동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미디어국과 한국음 등록해주시는 분님, 법회 안내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공양봉사 오늘은 16단, 다음 주 17단입니다. 주차 정원관리 해주시는 분님 감사합니다. 열린마당 26일 윤여정 교수님, 그리 실천단 6월 16일 강은범 교수님 준비해 주십니다. 유지보험금, 기도금, 회사금 선정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꽃은 2단 호산 조원봉 교수님 생신 기념 공연입니다. 오늘 점심은 17단 이항아 김주원 교수님의 기쁜 일에 대한 감사의 공연입니다. 호산님과 이항아 김주원
교도인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세계도 배움터가 오늘 12시 30분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원남 한마당 5월 26일 11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6월 영모실 열반 기념제는 1일 토요일 9시 40분에 이곳실에서 모십니다. 6일 대제 기념식이 6월 1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6월 2일 일요 예외는 없습니다. 해성음악회가 6월 1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대강전에서 있습니다. 공동 유무령 일요일 10시부터는 영모실에서도 6번이고 대강전에서도 6번을 주시면 공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접대나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가 102장 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극락을 수용하신 부모님들이 몇 분 얼굴에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 극락을 수용하고 다 함께 무사물도 이루기를 바라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감축식을 마칩니다.